할렐루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기도의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이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모든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외웠던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뭐 꼭 곡조가 붙지 않더라도요, 그냥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암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죠, 노래에는. 그래서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 그것을 기념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슬픈 마음을 노래에 담아 부르면 조금이나마 그 슬픔을 달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애통한 심정을 담아 노래를 부를 때 이 한 민족의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침통했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다시는 그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가에는 특별히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19장에서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때의 일들, 특별히 그 멸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고관들, 그러니까 왕들이죠. 왕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여러분, 애가를 지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타까움을 온 민족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되죠.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지도자들,
이때는 왕정 시대니까 왕들, 또 그 왕을 둘러싸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고관들, 정말 나라의 존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관들, 왕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걸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 19장에는요 아직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망하게 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애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면서 지어 부르게 하시죠. 좀 알라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너희들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시에도 왕들은 전혀, 고관들과 왕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망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떻게 위기가 넘어가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가를 지어 부름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애가의 내용이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 암사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암사자는 또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묻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거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제 왕권을 키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삼켰잖아요. 이것은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포를 행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방이 듣고 그 젊은 사자를 갈고리에 깨어서 애굽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자는요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 가장 먼저 왕으로 즉위했다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 애굽으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 원래 엘리야김이 먼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젊은 사자도 첫 번째 젊은 사자와 같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왕으로서의 힘을 키웠는데 강포를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사자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이 애가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요 주변 국가의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외교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안위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외교적인 방법은요 결국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한말 고종 왕을 보면요 주변 정세를 보면서 러시아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었죠. 그런데 결국 어느 나라도 우리 조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평가에서도 보면요 고종은 외교 정책이 뛰어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외국의 어떤 공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한말 당시에 그 어느 나라도 사실은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외교권을 일본에게 찬탈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도 보면요 외교 정책으로 위기의 국면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왕들의 노력이 여러 면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이득을 얻을까. 여기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아무것도 왕권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좀 잘 이것을 풀어내면 왕권도 지키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 정책 펼치면 보호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주의에 인해서 완전히 정복당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의 그런 정복 정책은요, 그냥 항복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다 그냥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가든지 굉장한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말로 협상해서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그 땅을 짓밟고 왕을 굴복시키는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요, 참패를 당하게 되고 결국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과는요, 참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자에 비유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도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풍성한 열매를 맺던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뽑혀버리고 동풍의 열매는 말라버리고 가지들은 꺾여서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구절은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 중에 뽑혔다.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시드기야 왕의 처절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역사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애가로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뼈아픈 과거를 새기고 다시 그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책감에 빠져 있으라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몸이 평안하고 조금 괜찮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고난,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다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다시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결국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애가는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가를요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애가를 기쁨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천국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계셨어요. 나인성에 도착할 쯤에 나인성의 장래 행렬이 나옵니다. 남편을 잊고 과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도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의 사람들이 그 과부의 슬픔을 함께 해주지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웃들이 함께 슬픔을 나눠주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같이 울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괜찮아 울지 마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걱정거리, 우리 인생의 걱정거리를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그건 위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울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음성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사 믿음의 발걸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